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방은 뽕잎을 먹지 않는다, 나방은 뽕잎을 먹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골로새서를 묵상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골로새는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배웠나니, 이는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 너희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이 평신도 사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요,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세워졌지만 어떤 교회보다도 모범이 된 교회였음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과 함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조건이 뭐예요? 이 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얼마나 충만하냐면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야, 진짜 이런 교회가 없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 정말 없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였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느냐? 바로 교회에 복음을 대적하는 이단이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4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침투했는데 이 대표적인 이단들이 누구였느냐? 영지주의하고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지주의는 체험을 강조하죠. 모든 이론과 사고를 체험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체험으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판단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사람들을 자꾸만 자기 체험, 거기에만 강조시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봤더니, 내가 생각해봤더니 다 내가 복음인 거예요. 주님을 위한 그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사람들 자꾸만 뭐예요? 영지주의는 나의 체감, 극단적인 주관주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인정해.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적 그 율법주의자들은 뭐 했어요? 할례와 율법 다 지켜야 된다, 이거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뭘로 빠졌어요? 외식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자꾸만 빠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경은 항상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 겉사람에 초점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게 보이는 거에 되게 약점을 갖고 있어요.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이 굉장히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기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신앙 안에 이게 침투되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외식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재밌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대 20대 여성은 꾸미지 않아도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30대 여성은 자신의 몸이 10대 20대랑 달라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30대까지만 해도 노력하면 됨을 알기 때문에 이때 가장 30대 잘 팔리는 것이 코스메티컬 화장품이라는 거예요. 의류 화장품, 막 탄력 주고 이런 거, 그죠? 피부가 늘어진 걸 탄력 주는 화장품들이 잘 팔린답니다.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요, 드디어 이제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어떻게 하냐, 상대방의 눈을 속이는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0, 50대 잘 팔리는 것이 체형 보정 속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속여야 되는 거예요. 속여야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재밌는 이야기의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다 겉사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 겉사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성경을 또 보면요, 겉사람의 그 나이에 맞는 변화가 더 아름다운 변화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인생에 우리가 백발이 생기는 것, 나이가 먹어들고 주름이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훈장과 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겉모습이 자꾸만 뭔가 젊어져야 되고 뭔가 좀 보여져야 되는 그런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 백설공주의 그 계모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 계모의 실수가 뭐예요? 젊은 여자랑 대결했다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꾸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모는요, 그냥 자기의 나이에 맞는 매력으로 나갔으면 승리했을 텐데 자꾸만 젊은 아가씨와 승부하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거울만 부시고 있는 거예요. 거울만 부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만 껍데기로 점수화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할례받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을 자꾸만 점수화시켜가지고 지키면은 그런 알량한 뭐 자존심 갖고 막 어깨 쭉 올라가가지고 하고 다니고, 못 지키면은 못 지키는 사람들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결국 본질적인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외식, 거칠에, 겉모습에만 자꾸만 초점을 맞추게 해서 결국 신앙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두 사상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 하나, 여러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강등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요, 부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떤 그 사람의 위치를 강등시키고 그 사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단이 교묘하게 뭐예요? 예수님의 위치를 강등시키고 예수님의 어떤 정보를 변질시키잖아요. 왜곡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주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가치와 사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왜곡시키고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꾸만 성도들을 예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게 하고 자꾸만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혼미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짜 핵심 가치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단과 악한 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구호와 어떤 사람의 어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외치는 그 주장과 구호가요,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더 예배하게 만드는가,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그냥 더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감격에 빠져들고 싶게 하는 그런 말이라면 정말 그 사람의 말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말이요 성령의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왠지 교회에 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거 되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꾸만 말은 맞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집중하게 한다. 그거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더 믿음이 생기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말이요, 자꾸만 뭡니까? 본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교회가 잘 되는데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처럼 보이게 하고, 목사님을 이간시켜서 목사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게 골로새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핵심을 보면은요, 뭐예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며 다른 대안 없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그거 강조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예요?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 빠지면 다 헛건 헛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와 성도가 예수님 머리 삼아 다 연결돼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거룩하다는 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길이 사실은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못 나가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못 나가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 비로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죄 때문에 갈라진 사이를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의지해라, 십자가 의지해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3장에 넘어가서 3장 1절 2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바울은 어떤 이단들의 침투와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방법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따라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네,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이유, 싸워서 이기는 힘, 그거 위의 것 찾고 위의 것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의 것을 찾는다. 우리가 막 맨날 숨은 그림 찾기 하듯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걸 잘 듣지 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세상 일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벌어져요. 왜냐하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일은 생각하지 말라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단들이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엉망으로 해도 오직 나는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뭐예요? 바른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 간의 관계도 끊고 뭐예요? 내 생활을 다 엉망진창이야. 주부들은 집에 설거지도 다 쌓아놓고 와서 기도만 한다고 하고 있고, 성경을 전체로 보면 뭐예요? 내가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이 임해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때 승천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위에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니네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들 하늘만 쳐다보지 마라. 이제 예수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이제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승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승천하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도 위에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에 뭐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데 그 위에가 연결되는 게 뭐예요? 거기는, 그 위에 있는 거기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거 보고 그거 찾고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찾고 보고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영이시잖아요. 영은 손과 발과 뭐 이런 거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디 앉아 계시다는 표현이 사실 맞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특수한 문학 표현 기법인데 이거를 신인 동영론적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상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발과 얼굴과 손등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우리의 손과 발과 얼굴들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주권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표현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손과 팔이 나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상징하는 거고, 얼굴이 나오면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왕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자, 그렇죠?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뭐예요?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특별히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편에. 이것은 권능, 구원, 정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계속 이 오른편, 이거는 권능, 구원,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48편 1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34절에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결국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던 그런 나약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셨다.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으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모든 능력을 받으신 왕으로서의 통치. 여러분, 결국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것은 항상 내가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통치받는 자가 아니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야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사는 삶,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요, 위의 것을 뭐예요? 생각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왕 대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장례 인도차 부산에 갔는데요. 하루는 이제 저녁에 교회 성도님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인 아줌마가요, 신앙이시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밥 먹기 전에 이제 목사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간증을 시작하시는데 주방에서는 사장님 밥 식어요 하는데도 간증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딱 알더니요, 딱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한 가지만, 정말 주제넘게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다른 것 말고 성도님들한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꼭 말씀만 꼭 믿으라고 꼭 전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시나 해서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원래 10년 동안 그러니까 식당을 하시다가 쫄딱 망했대요. 아주 쫄딱 망해도 너무너무 망했대요. 말도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라 그때부터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그 말씀 안에 그냥 자신의 인생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기도한 거 있으면 그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씀에 기도한 거 있으면 다니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서 그들을 살렸던 그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한 것처럼 하면 다윗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겠지.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겠지 하면서 오로지 말씀만 붙든 거예요. 망가질 때도 망가지고 무너질 때로 무너진 회생 가능하지 않던 자신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기적적이었는지 사람들이요, 본인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다시 회복됐다고 하니까 거짓말인 줄 알고 다 찾아와서 보더래요. 저희가 먹었던 그 식당이요, 4년 됐다는데 그 4년을 딱 시작한 첫 해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식당을 개업해서 나갔는데 첫 해 만에 그 어마어마한 빚을 반을요 1년 만에 갚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하시는 거, 이제 4년 됐는데 그러면서 이 4년째 코로나가 터진 거랍니다. 지금 그때만치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한대요. 사실 그 시간 굉장히 넓은데요, 그날 예약한 팀이 딱 두 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우리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넓은 홀을요, 거의 지금 우리 유아 아동부실 예배실 있죠, 그만한 곳에 3명이 앉아서 밥 먹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연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전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 사니까 그때는 무너졌는데 지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이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맺혀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우리 교회는 사람과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는 더 대면하는 교회라고. 말씀도 선포하고 말씀도 필사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어머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사람과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는 더 대면. 우와 막 그러면서 자기가 사용해도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자랑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이 힘들어요. 10년 전에 무너졌던 상황이랑 비슷하대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질 않아요. 환경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세상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 통치 안에서 왕 되신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니까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통치를 받는 삶. 그러면 같은 상황이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이 땅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본문에 3장 5절 6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하나님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땅의 지체가 살아서 이 땅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통치가 욕심의 통치받는다. 오늘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거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음란, 허락하지 않는 대상을 욕심내는 거,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죠. 부정, 정해진 방법을 넘어서는 것, 불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다 욕심이죠. 그러니까 탐심,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말고 욕심내는 거. 그러니까 욕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벗어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의 통치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죄의 뿌리가 욕심이고요. 이거 놔두면 결국 사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욕심이 나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욕심이 계속 나를 통치하게 되면 죄의 자리 가는 것은 물론 결국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욕심들을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욕심의 통치를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기는 방법이 위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위의 통치. 이것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자가 되면요, 욕심의 통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개구리가요, 하늘을 나는 것이 꿈이었대요. 이 개구리 촌락이요, 다 우리 하늘 좀 날아봤으면 맨날 여기서 뛰어다니고 너무 힘들다. 저 새들처럼 한 번 하늘 나서 한 번에 갔으면 좋겠다. 맨날 뛰어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가냐. 그래가지고 이 꿈을 이제 실현하고 싶은데 실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뛰어난 개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을 찾아가가지고 학에게 얘기합니다. 학아, 내가 좀 하늘을 날고 싶은데 이 막대기를 네 입으로 좀 물고 내가 끝에 물을 테니 네가 날아가라. 그럼 개구리가 날아가요? 날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이 끝을 물고 개구리도 끝을 물어서 학이 싹 날개치며 올라가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개구리도 막 그냥 안 띄우고 막 팔만 휘둘러도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개구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개구리가 난다고. 막 개구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옆에 있는 처녀 개구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오, 저 개구리 진짜 멋있다. 야, 어떤 개구리, 저 개구리 도대체 IQ가 몇이길래? 저 개구리 누굴까 막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이거 자기를 좀 밝혀야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입 벌리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명예욕, 과시욕 그거 죽이지 못하면 결국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욕심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욕심은 되겠지. 여러분 그 작은 욕심이 결국 큰 욕심이 되고 죄가 되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그래서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작은 욕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계속 유혹하고 욕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통치를 당하느냐. 골로새서 3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하나님 그 위의 것에 통치받지 않는 사람, 예수 안에 통치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나쁜 생각에 통치받는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에 통치받는다. 여러분 이 분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함과 노여움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마귀가 틈타는 통로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나쁜 생각에 통치받기 시작하면 마귀가 계속 틈타는 거예요.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맨날 앵그리처럼 사는 사람은 맨날 마귀가 들어와가면 맨날 틈타.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고 맨날 무너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통치하느냐? 골로새서 3장 8절 하반절부터 9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네, 세 번째는 나쁜 언어가 나를 통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는 순간부터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방이 나오고 부끄러운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벗어난 사람의 특징은 항상 비방하고 비판하고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들, 음담패설들, 그냥 말만 하면 다 욕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을 통해서 말의 위험성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네, 혀가 불인데요. 그 잘못된 말, 그러니까 살리는 말이 있지만 잘못된 말은요 우리 지체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왜요? 이게 지옥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말은 우리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도 태우고 남도 태우고.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 나쁜 말이요, 나쁜 말의 통치를 받으면요 나도 죽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지옥의 말이기 때문에. 그 나쁜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악한 영들이 그 말을 통해서 침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이고 입을 통해서 나오면 언어가 된답니다. 그 말이 생각 속에 있으면 뜻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면 행위가 된대요. 결국 우리의 말, 혀는요 뭐랑 연결되냐? 마음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예요? 마음을 보여주는 모니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거. 내가 오늘부터 단어를 좀 새롭게 써야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진정한 말의 언어의 바뀜은요, 입술의 변화는요 내 중심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 찾으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엇이 우리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자족하게 되고 넘치면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것 찾으라. 예수님 통치 안에 들어가라.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중심이 위에 있으면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고 빼앗기지 않게 되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 그러나 아래 것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는 죽이는 자가 되고 죽게 되고 빼앗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것 보자. 위에 것 찾자. 위에 것 생각하자. 지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누에는 뽕잎을 먹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식성을 가지고 뽕잎을 순식간에 먹는데요. 그런데 이 누에가 고치에 되고 나중에 나방이 되면요, 그때부터 뽕잎을 먹지 않는답니다. 이제 모든 것 완전히 황골탈퇴한 나방은요, 그때부터 꽃을 찾아다니며 꿀을 빨아 먹는다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 뽕잎 먹던 인생이 꿀 먹는 인생으로 바뀐 거죠. 전혀 다른 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에에서 나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사람을 입었느냐? 너희가 황골탈퇴했느냐? 그러면 이제는 들어오는 것, 바라보는 것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찾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나방은 뽕잎 안 먹어. 그죠?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뭐라고 합니까? 온갖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다 위로부터 온다. 절대 속지 마라. 땅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다. 위로부터 나온다.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위로부터 내려오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먹고 사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땅에서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땅 파다 보면요, 그게 세상 말로 삽질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맨날 땅에서 찾으려고. 그걸 세상 말로 여러분 삽질이라는 거예요. 삽질. 하나님의 백성은 온갖 좋은 것이 위로부터 내려옴을 믿고 그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사는 삶. 그럴 때 그 위로부터 내려오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위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늘 신령한 것과 은사와 각양각색의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공급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인생, 예수님의 통치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나쁜 통치들이 다 접근도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왕으로서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위에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주시는 힘으로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시다. 오늘 간절히 위의 것을 사모하며 찾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